우리 찬양대 찬양에 함께 고백하고 또 호응하는 의미에서 함께 박수로 함께 하겠습니다. 잘 보시면 찬양대에 좀 변화가 있습니다. 인원 구성에도 변화가 있고 자리 배치도 조금 바꾸고 그렇게 전략적으로 이렇게 이동이 됐다는 것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창립 기념주일이면서 또 마침 정확히 1월 4일입니다. 우리 주보 맨 표지면에 보면 1981년 1월 4일 45년 전, 정확히 오늘부터 45년 전 바로 오늘과 같은 날짜에 태안중앙교회가 7가정을 중심으로 창립이 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갓 30살이었던 분들이 지금은 이제 70대 후반으로 되었고 은퇴하여서 또 새로운 세대들이 함께 또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신앙의 열정을 가진 성도들이었고 교회를 위해서 몸을 아끼지 않은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합류하여서 그 7가정은 아니더라도 아주 초기부터 또 신앙생활 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신실한 성도들을 통해서 귀한 교회로 성장하였고 이제 태안 지역에서 당당하게 본분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다 완성된 모습을 가진 것은 아니었지만 첫 발걸음은 미약하고 혹은 불확실하였으나 기도하며 믿음을 잃지 않고 예배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지켜오면서 모습을 갖추게 되었고 능력을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새로운 이스라엘이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로 구성이 된 혈연으로 이루어진 민족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진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혈연적인 조상 아브라함의 이삭과 이스마엘의 자손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일체적으로 교회를 이야기할 때 성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공동체 그리고 성령께서 또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또 파송하시는 성령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민족을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졌으나 하나님의 뜻은 그 작은 공동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강림으로 새 이스라엘인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백성,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상속하는 상속자의 참 특권을 가진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 이스라엘도 처음부터 온전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민족의 모습은커녕 한 가족으로서도 한 가정으로서도 온전히 구성원을 이루지 못한 가운데서 출발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 이 말씀을 우리가 봉독을 하였는데 아브라함이 참 이 약속과는 달리 자손이 없어서 얼마나 애를 먹고 그가 죽을 때에도 온전히
그 하늘의 별과 같고 모래와 같은 그런 백성들이 나타나지는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어보면 1장에서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합니다. 정말 천지창조와 인류의 타락과 이어지는 연대를 알 수가 없는 까마득한 역사를 11장까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본문이 속한 12장부터 드디어 이제 그래도 구체적인 연재를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형성되는 모습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장부터는 우리가 50장까지 족장사라고 그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져 가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1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의 첫걸음을 보여주는 성경에서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에게 삶의 비전을 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러한 장면은 빈번하게 반복이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 속에서 공통적으로 목격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또 우리를 부르시고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토록 인간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알려주시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는 조상이 될 것임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가 본질을 지켜내고 또 잃어버린 부분을 회복하고 교회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교회의 첫 모습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모습, 또 그 이스라엘의 첫 모습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 주목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요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떠나라, 가라 명령을 하시고 복이 될지라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떠나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으로의 명령이고 가라고 하는 것은 축복을 향한 출발로서의 부르심이고 복이 될지라라고 하는 것은 또 세상에서 복으로 살아가며 사명을 감당할 사명으로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거룩함과 축복과 사명으로의 부르심으로 여기에 아브라함에게 경험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거룩하며 또 우리가 축복을 누려서 행복하며 또 사명을 다하며 복이 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떠나야 할 것, 또 바라보고 가야 할 방향, 그리고 나누어야 할 것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여 함께 말씀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거룩함을 위해서 죄의 자리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 아직은 그의 이름을 아브람, 그냥 아브람이라고 부르던 그때 찾아오셔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은 아브라함이 현재 누리고 있는 사회적 관계와 경제적 기반과 생활의 무대, 한마디로 이것은 기득권이고 삶의 생존의 미천이 되는 전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대 세계에서 떠나라고 하는 명령은 따르기 힘든 명령이었습니다. 이 삶의 기초를 버리는 것도 버리는 것이지만 가야 하는 길 자체가 너무나 위험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치안이 잘 되어 있지도 않고 그런 시대에 그 먼 길을 가게 되면 너무나 위험 요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도적을 만날 수도 있고 짐승과 마주칠 수도 있고
전혀 가보지 못한 그런 길에서 뜻하지 않는 엄청난 험한 길을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칫 온 가족이 큰 위험에 처하고 노예가 되거나 뿔뿔이 흩어지거나 다 죽게 될 수도 있는 그런 길이었던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까지는 이르렀지만 거기서 머물러 있고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한 채 아버지 데라마저도 세상을 떠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시기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어려운 길을 떠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죽음마저도 각오하고 떠나야 하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떠나야 했던 그 자리, 지금 눌러앉아 있는 그 자리는 죄의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떠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상숭배의 자리였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의 자리였습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던 땅을 믿고 살았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가족들과 친척들의 도움으로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명령대로 이것들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포기와 희생을 위한 참 그런 포기와 희생을 의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지하여 떠난다면 그것은 영적으로는 거룩함을 향한 전진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전적으로 내가 의지할 대상, 내가 신뢰할 대상은 그런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뿐임을 배우는 그런 과정으로 가는 길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는 것,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별이라고 해서 이것은 단절되거나 고립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 안에서,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있는 죄의 자리를 떠나고 이제는 그 죄를 멀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죠. 거룩할 성자 성도입니다. 이미 이름은 거룩한 자입니다. 거룩한 자다운 모습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데 거룩하게 사는 법을 계명으로 알려주시고 선지자들의 예언으로 알려주시고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거룩함의 증거임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교회로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거룩한 사람들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입니다. 건물이 아니고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신약성경의 언어인 헬라어로는 뭐라고 그럽니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말뜻 그대로 직역하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이면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거룩한 교회라고 우리가 또 사도신경을 통해서도 거룩한 공교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오늘도 했습니다만 이 거룩함을 붙이지 않아도 교회라는 말 자체는 거룩함이 이미 그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영어로 처치라고 그러죠. 독일어에서 키르케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고 이 키르케, 독일어의 키르케는 그 그리스어의 퀴리오스라고 하는 주님이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그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주님의 것이다. 주님이 중심되는 것이 교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중심에 모신 모임,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거룩함이라고 하는 교회의 본질을 잘 나타내기를 바랍니다. 죄가 유혹하는 자리를 본거지로 삼는 그런 인생,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자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얼굴 속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 성도다운 성도들이 모인 거룩한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처음에는 떠나라고 하셨고 두 번째는 가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명령하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죄의 자리를 단순히 떠나기만 한다고 해서 우리의 거룩함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을 바라보고 그곳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 하시는 곳은 약속의 땅이고 그곳은 바로 축복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맡기고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2절 이하의 복의 내용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후손의 복을 주시고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같은 편이 되어주시는 복, 보호하시는 복을 주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복 그 자체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사실 실제로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러나 오래 걸렸어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지금 믿음의 후손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고 우리도 그 후손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결과 속에 그 열매 속에 우리 교회도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들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곳을 바라보고 그 인도하는 대로 가서 만나게 되는 땅은 축복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함입니다. 영생의 복, 천국의 기업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거룩한 자로 구별하여 그 복을 누리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함도 주시지만 행복도 함께, 축복도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이 행복이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 생각처럼 단순히 성공과 행운으로 얻는 그런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좀 더 가깝고 친근하게 느끼는 말로 지금 행복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거룩한 것과 행복한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가고 본분과 책임을 다하는 삶에서 어쩌면 우리가 행복감보다는 약간의 의무감이나 또 어떤 구속감이 크다고 한다면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거룩한 자로서 살면서 우리가 행복을 느끼고 누리는 삶을 살도록 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고자 하면서 그 교회에 속한 교인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복된 모습, 축복의 모습이 아니라면 그것은 뭔가 균형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면 물론 절제도 해야 할 줄로 압니다. 신앙이 성숙해지면 영적 자유와 함께 절제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니까 자기 신앙의 정도만큼 꾸준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께서 도우셔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 신앙이 많이 자라 있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성도라는 이름 그대로 거룩한 성도이면서도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어떤 죄책감이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다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잘 성실하게 하면 좋지만 내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새벽 기도를 못 나온다고, 혹은 내가 어떤 주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또 주일 한번 이렇게 어쩌다 이렇게 빠지게 되었다고 해서 또 내가 헌금 생활을 많이 못한다고, 봉사하는 자리에 내가 있지 못한다고, 그것으로 인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타인을 판단하며 우리가 좀 어색해지는 그런 모습이 되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너무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생활이 우선순위가 되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러한 부분 때문에 마음에 너무 걸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안 되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방향을 우리가 잘 잡고 그 비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경건 생활에서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불성실함으로 인해서, 그러나 그 자체로 하나님이 영향을 지지는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문제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발견하고 약속하신 축복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면서 그 과정이 행복한 그런 성도들의 모임이 되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함과 또 행복을 나누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옛날 개역 성경에는요, 여기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이제 그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의 근원을 이렇게 조그만 글씨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옛날 성경을 찾아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은 원래 원어에는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판 성경은 이것을 복이 될지라 이렇게 아주 제대로 번역을 해 놓은 것입니다. 사실 정확히 말하면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어떤 내가 믿음 생활을 먼저 해서 내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런 의미에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복의 근원에 가깝다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우리 자신을 복의 근원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은 다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통로가 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너는 복 자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는 존재로 끝나지 않고 받은 복을 나누는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떠나라 가라 하신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복이 될지라 라고 선언하신 것은 거룩함과 행복을 나누는 삶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둠에 비친, 세상의 어둠에 비친 빛이 되셨고, 제자인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거룩한 자로서 앞장서서 살아가라는 이 말씀이지만, 이 세상이라는 말에 우리가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이 울타리 안에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열심히 세상에서 저마다의 위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교회를 만들고 경건하고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거룩함이 되고, 또 우리들끼리의 그런 행복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의 복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경험한 기쁨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내가 머물다 간 그 자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남고 거룩함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내 자리가 거룩함과 행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거룩하고 행복한 삶을 교회 밖 세상으로 분출할 기회를 교회 공동체가 조직화하고 도와주는 쪽으로 또 우리의 뜻을 모아가며 함께 협력해서
이러한 귀한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내 안에서만 맴도는 자기만족의 그런 거룩함과 은혜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열려서 정말 선한 열매를 맺는 거룩함이 되고, 행복이 나만 누리는 행복이 아니라 세상에 때로는 불행한 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이 될 수 있는 행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내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거룩함과 행복을 나누는 복의 통로가 되라고, 그 아브라함 때부터 오늘 믿음의 후손인 우리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 중에 구원과 사명을 받지 못한 이도 없습니다. 구원받아서 거룩한 자로 살아가고 주신 행복을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첫걸음에는 부족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올 한 해 우리가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이 되는 존재, 복이 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45년 전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어 거룩함과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의 선물들, 거룩한 백성 된 구원의 은총과 주 안에서 축복을 누리는 행복을, 복을 나누는 그 복이 되는 성도, 복이 되는 교회로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